네, 오늘 요나단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종이 보시죠. 안에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된 사울은 믹마스에서 블레셋 대군과 대치 상황에 처해 자신이 전쟁 전에 제사를 드리는 죄를 범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떠나 뿔뿔이 흩어졌고 겨우 600명의 군대가 남는 위태한 상황에 이릅니다. 이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믿음으로 무기든 자와 함께 블레셋 적진에 뛰어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처음에는 20여 명을 죽입니다. 곧 블레셋 진영에 두려움이 임하고 진동이 일어납니다. 블레셋 군대가 우왕좌왕하며 전세가 역전되자 블레셋에 편입되었던 히브리 사람들과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사울의 군대에 합류하여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져 갑니다. 네, 그 앞에 부분이 좀 잘못 썼네요. 그러니까 왕이 된 사울은 믹마스에서 블레셋 대군과 대치 상황에 처합니다. 그리고 이 일 전에 전쟁 전에 제사를 드리는 죄를 범했던 배경이 있다. 이제 이 전쟁 전에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대치 상황이 있다.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말이 문장이 좀 매끄럽지가 않네요. 맨 첫 문장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사울이 이제 왕이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죠. 그래서 이 암몬 사람 나하스와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다음에 즉위하고 한 2년 정도가 흐른 다음에 수비대를 이제 세우게 되는데 요나단이 이제 블레셋을 쳐서 블레셋 사람들이 집결하게 되고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집결을 했는데 13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집결을 하고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무서워서 막 도망을 가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빨리 전쟁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근데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니까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사울이 안 와요. 사무엘이 안 와요. 조급하니까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죠. 이것 때문에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 당신 버리셨다고 그러고 사무엘은 가버리고 백성들은 더 위축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좀 백성들이 많이 모였던 것 같은데 사울에서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백성이 이제 몇 명 남냐면 몇 명이 남느냐 하면 몇 명입니까? 500명입니까? 600명입니까? 600명이 남죠. 그래서 이제 600명 남은 사람들 대 그 앞장에 여러분 그 보시면 13장 5절을 한번 보세요. 13장 5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이게 병거와 마병이 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은 그냥 바닷가에 모래알 같다.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대 600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래서 이제 커다란 그 바위 둘 사이에 골짜기를 두고 대치해 있는 상황에서 사울은 두려워 떨고 있고 600명 갖고 싸우자니 이건 말도 안 되고 그러자고 전쟁을 그만두자니 이건 또 왕 체면이 아니고 나가지도 못하고 물러서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갑자기 사울이 아닌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로 이제 조명이 착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 요나단이 1절을 보시죠.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둔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뭔가 이 답답한 거예요. 요나단이 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우리 가보자. 그렇게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제 권하죠. 물론 이제 그 무기를 든 자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소서 이제 가게 되는데 아버지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알았어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이고 그 다음에도 여러분 보시면 여기 4절에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의 4절을 보시면 바위가 있다고 말씀하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건너가라나 어기 사이 이쪽에 험한 바위 저쪽에 험한 바위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아마 이런 바위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을 하나 찍었는데 정확하게 뭐 이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쪽에 진영이 있고 이쪽에 진영이 있는데 둘이 저쪽으로 건너갔다 치면 못 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골짜기 사이로 있는 이 대치 상황 가운데에서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자가 저쪽으로 가자? 이거는 자살행위죠.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단이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을 하는가? 자, 요나단의 고백을 먼저 보죠. 6절을 한번 보시죠. 6절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지금 저들이 엄청난 숫자를 가지고 위세등등하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마음에 안 든다. 자,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숫자가 많으면 이긴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로 우리 한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보자. 그러면서 이 두 번째,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한다, 이런 말이죠. 이게 사울의 태도와 사뭇 반대되는 겁니다. 사울은 지금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기가 죽어 있죠. 두려워하죠. 근데 요나단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벅차올랐어요. 요나단은 아마 어려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던가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의 과정, 가나안 정복의 과정, 아이성, 여리고성 다 멸망시키신 하나님의 역사, 그 다음에 사사기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 연약하고 부족한 그들의 백성 가운데서 일하시는 역사를 쭉 들어왔던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제가 3이라고 적은들을 보시죠. 그거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구원은 시작.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지금은 블레셋 사람들이 저렇게 많지만 내가 읽고 내가 듣고 내가 전해 들은 하나님은 사람이 많으면 이기고 사람이 적으면 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걸 보여주고 싶어. 이제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담대하게 이제 그 적진으로 둘이서 이제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표현을 볼 때 좀 전에 봤던 그 표현 중에 두 번째 제가 이라고 쓴 부분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여러분 조금 어떻게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 확실하다. 그렇게 돼야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좀 약해 보입니다. 이제 이 요나단의 이 표현이 무엇일까요? 이거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지 않으실지도 몰라. 하지만 일하시면 좋겠어. 이런 뭐 믿음의 헷갈림이 아니라 이런 표현으로 여러분 보시면 좋습니다. 뭐냐면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면 승리하는 것이야. 내가 틀릴 수 있어. 만약에 내가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나를 주장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넘어지겠지. 그러나 만일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사용해서 일하실 게 분명해.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가 중요해. 이러죠. 그래서 뭐 이런 예화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뭐 링컨이 기도를 하는데 장군들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했냐고 그러니까 뭐 링컨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도록 기도했다. 이런 예화들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요나단의 이 표현 속에서 있는 그의 믿음.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여태까지의 안전과 열강 가운데서 지켜주심의 역사 가운데 있던 그 하나님 역사가 지금도 있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뭐 2명인데 저긴 뭐 수십만 명이고 우리는 2명인데 저기를 간다. 우리는 순종한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좀 잘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게 있죠. 이게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될까 안 될까? 그럼 막 떼쓰고, 여러분 떼쓴다고 됩니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요나단 안에 있었던 믿음이 이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맞추고 싶다. 지금 내가 아는 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생각하는 한 우리 둘이 아무리 연약해도 이 둘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내가 생각할 때 이거 하나님 뜻이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가 들으십니다. 그렇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 이런 예들이 있잖아요. 직접 만나시도 않았는데 어떤 백부장이 사람을 보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유대의 장로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이 회당도 지어주고 좋은 일 했는데 지금 하인이 병들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잖아요. 가는데 그 사람이 사람을 보내요. 그래갖고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누가복음 7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멀지 아니한 이제 집이 거의 가까이 오는데 백부장이 벗들을 또 보냅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집에 오시는 게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그래서 감당하지 못해서 제가 딴 사람들 보냈습니다. 자,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을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8절을 보죠. 그 다음 절을 보면,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거죠. 제가 부족하지만 백부장입니다. 저에게도 종이 있습니다. 제 100명의 수하에 100명의 군사들이 있습니다. 저 이등병 이거 가져와. 저희 가서 보쳐서 그럼 합니다. 왜요? 제 수하에 있고 제가 명령하면 그렇게 하는 게 법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수하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되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게 돼야 됩니다. 반드시 돼야 되니까 될 때까지 기도한다. 이게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저를 바꾸어 주옵소서. 그러나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이게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또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종합니까? 이렇게 어려운데 그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애쓰면서 거룩하려고 그렇게 애씁니까? 그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 한다면 그 인생은 실패할 것입니다만 나는 부족하고 나는 넘어져도 내 삶에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갔던 한 나병 환자가 있는데 이 표현도 좀 볼게요. 마태복음 8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좀 빨간 글씨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이 표현 보세요. 이게 믿음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낫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 표현은 상당히 예수님의 능력 자체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예수님 대답도 뭐라고 그러세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문둥병자를 만져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노니라고 그러죠. 주님이 원하신대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여러분, 요나단이 한 태도를 좀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단에 직접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잖아요. 가. 저희 블레셋 사람들 너무 많지? 너네 둘이 가. 직접 이런 명령을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의 마음 안에 이전의 모든 역사 가운데에서 숫자와 힘으로 이기지 않고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해 주셔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기대가 되니까, 이 기대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혹시 틀리다면 저를 바꿔주세요. 그러나 이게 만약에 주님의 뜻이면 저는 갑니다. 주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이 요나단의 믿음을 볼 때 그것은 언제든 멈추고 언제든 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시죠. 언제든 멈추고 언제든 가겠습니다. 네, 처음엔 이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언제든 멈추고 언제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가는데 야, 이제 가자. 하나님 우리 무조건 이긴다. 이기게 하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 9절과 10절을 보시면 만약에 우리가 가는데 저쪽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나오면 저렇게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다 올라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너네 거기 있어. 우리가 갔겠죠. 어디를 와. 그러면서 온다고 하면 우린 가지 말자. 올라가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10절. 근데 만일 야, 와.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자. 그럼 하나님이 붙여준 걸로 알자. 이렇게 그 무기든 자하고 약속을 해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무슨 침 뱉고 이렇게 딱 해서 왼쪽으로 튀면 왼쪽 길로 가고 오른쪽으로 튀면 오른쪽 길로 가고 뭐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이거 뭐 하나님 시험하는 거야? 이렇게 요런 게 있으면 이런 사인 내가 정하는 거 아니야? 그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뭐 이렇게 막 자기 혼자 어떤 특별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딱 만들어 놓고 요 반응 봐, 저 사람이 이런 말하면 난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이 저런 말하면 저렇게 반응하고 하는 것들이 조금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걸 좀 우리가 먼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요나단이 거기 가고 싶어 해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보통 사람들은 가고 싶지 않죠. 거기 가는 건 좁은 길, 좁은 문이죠. 외형적으로 볼 때는 이건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지금 요나단이 마지막으로 어떤 자기 제어 장치를 하나 걸어 놓는 거냐 하면 이런 거죠. 혹시라도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저는 안 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저는 담대하게 가겠습니다. 이 두 개가 다 있죠. 주님, 혹시나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멈추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저는 담대하게 나가겠습니다.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겠습니다. 요나단에게 이런 자세가 여러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울과 상당히 대조가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 전에도 보시면 우리가 13장에도 본 게 뭡니까? 전투를 해야 되는데 군대가 흩어져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기다려야죠. 근데 자기가 제사를 드려 버리죠. 자기의 뜻을 관철시켜요. 어떻게든. 나중에 여러분 이 14장 후반부를 보시고 15장까지 이어지는 부분을 보시면 14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이 사울은 이 전쟁을 하는데 무리한 요구를 병사들에게 해요. 금식을 선포합니다. 전쟁하는데 밥을 못 먹게 해요. 원수를 우리 진멸하기까지 누구든지 여기서 밥을 먹으면 뭐든지 입에 대면 가만 안 두겠다. 이게 뭐예요?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 뜻 위에 두고 관철시키려는 태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나단이라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다윗도 나중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뜻을 멈추죠. 사울을 죽이지 않잖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멈추어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그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목사가 꼭 준비해야 되는 게 있대요. 설교 준비를 해야 되고, 교회에서 그만두라고 그러면 이사 갈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죽을 준비를 늘 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그러면은 그만해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그게 그러면 목사만 그래야 됩니까? 우리 모두 다. 만약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그러면 그만두는 거고요.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내 뜻을 하나님께 자꾸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 의지가 꺾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요나단의 믿음 세 번째를 보죠. 자, 한번 따라하시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다시 한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네, 그의 초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에 계속 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계속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고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를 봅니다. 자, 이 두 사람이 11절을 보시죠. 두 사람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야, 히브리 사람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조롱하는 거죠. 600명밖에 안 남았으니까 저 별것도 아닌 사람들 저기 그 바위 속에 숨어 있고 도망가고 그러던 놈이 2명 나왔다. 조롱합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2절에 보니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요즘 말로 얘기하죠. 와봐 내가 뭐 좀 보여줄게. 여러분, 아마 못 올 거라고 생각했겠죠. 바위가 이렇게 있고 오면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많고 쟤는 2명이고. 근데 요나단이요, 자기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뭐라고 해? 나를 따라 올라오라. 좀 전에 약속했죠. 오라 그러면 하나님 붙이신 걸로 우리 알자. 거기 있으라 그러면 우리 가지 말자. 하나님이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걸 표로 그렇게 생각하자. 근데 오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왜 놀라우냐면 지금 요나단이 성경 말씀 들은 게 아니죠. 적군이 얘기를 했잖아요. 적군이 와봐 내가 좀 뭐 좀 보여줄게. 올 수 있겠어? 니까지 게? 근데 거기서 요나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야, 요나단아, 이 블레셋 사람들 내가 너네한테 붙여줄게. 하나님의 능력이 칼과 창과 사람의 수의 많음에 있지 않음을 내가 보여줄게.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한 게 아니라 저 블레셋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성경을 본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요나단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참 이게 저 사람이 나를 약 올리는데, 저 사람이 나의 마음에 불을 지르고 성질을 돋우는데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너 내 사람이다. 너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 내가 너 지켜줄게. 저 나쁜 인간이 나한테 얘기하는데 내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져요. 그리고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의 말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용기 주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올라갑니다. 기어 올라갔다고 이제 표현해 보면 기어 올라갔다고. 그러니까 아마 거기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왜 뭐 하냐 지금? 죽으려고 그러냐? 너무 어이가 올라가자마자 여러분 첫 판에 20명 죽였다고 나오죠, 성경에. 한 반나절 가량의 넓이가 되는 그런 땅에서 20명을 죽였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떨었대요. 여러분 15절 보세요.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두려움을 확
보내셨죠. 두 사람을 통해서. 부대와 노략군도 떨었다. 그리고 땅도 진동하였다. 지진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큰 떨림이 있으면서 전세가 희한하게 역전이 됩니다. 막 블레셋 진영이 막 떨면서 공포에 휩싸이면서 사람들이 막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데 블레셋 진영 가운데 있었던 히브리 사람들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사울의 군대에 합류하기 시작하고 블레셋 진영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또 사울과 요나단의 군대에 다시 합류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세가 급변하는 거예요. 좀 전까지는 막 600명이 벌벌벌 떨면서 어떡하냐 그랬는데 요나단과 무기든 자 2명이 들어가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면서 일하니까 완전히 지는 것 같은 전투를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이걸 다른 시각으로 한번 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번 볼게요. 사실 이 전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사울을 볼 때는 승리하게 할 수가 없는 전투입니다. 그렇죠? 사울은 하나님께 명확하게 불순종했습니다.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렸어요. 지금 자기 명예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합니다. 사울을 생각하면 이 전투는 실패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이루게 하는 다른 하나님의 도구가 뚝 튀어나왔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왔죠. 요즘 말로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나왔는데 그게 누구예요? 요나단이었어요. 하나님이 사울 때문에 이 백성들을 멸망시킨 게 아니라 요나단 때문에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적으로 보죠. 우리는 요나단입니까? 사울입니까? 이제 요나단이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빠 때문에 미치겠어 나는 진짜. 우리 아빠 왜 제사를 드리고 난리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나 진짜 참 열받네. 그래도 가만히 있었으면 그 땅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 집사님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권사님 미치겠네. 하여튼 그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안 돼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의 뜻이면 내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주님의 뜻이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사람은 10사람의 정탐꾼의 죄악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10명이 갔다 와가지고 거기 좋긴 좋은데 사람들 키가 어마무시하게 크고 뭐 철방거도 있고 우린 메뚜기고 갓 게임도 안 돼. 빨리 돌아갑시다. 여호수아 갈렙이 주눅 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먹잇감입니다. 하나님께 반응하죠. 하나님께. 이 불순종과 죄악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이제 완수하시잖아요. 여러분 사울로 살지 말고 요나단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오늘 세 가지 믿음, 요나단의 믿음의 세 가지 요소를 함께 보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자, 언제든 멈추고 언제든 가겠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네, 믿음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